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중국에서 후한이라고 하면은 이게 설경 1세기, 2세기 이때쯤이에요. 자, 중국에 불교가 언제 들어옵니까? 1세기에 들어오죠. 중국에는 불교가 1세기에 들어와요.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언제 들어오죠? 4세기에 들어옵니다. 4세기에 들어와요. 신라는 언제 들어와요? 6세기 들어옵니다. 신라는 늦어요. 신라는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늦지만 나중에 신라가 통일을 이루면서 불교 문화의 꽃을 피웠죠. 네. 우리는 4세기에 불교가 들어오고 중국은 1세기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의 역사는 2000년이고요. 한국 불교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1700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때 불교가 최초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인되었다가 그 시기인 것이지 국가에서 불교를 공인했다가 그 시기인 거고, 공인됐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저반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인이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불교 승려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불멸 이후 100년 이후에 아쇼카 대왕이 등장해가지고 아쇼카 대왕이 불자가 되었다. 아쇼카 대왕은 불교를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으로 불교 사절단을 보내거든요. 로마에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 로마에까지 보냈어요. 물론 성공적으로 유럽에는 전파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에는 자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사절단에 와가지고 아유 저 불교 승려인데요. 이제부터 불교를 한번 믿어보시죠라고 하면은 거기 임금이나 황제가 그럴까요? 한번 믿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부터 공인하겠습니다 하고 꽝꽝꽝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공인이 되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역사회 저반에서 불교가 물밑에서 많이 확산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설학기후 1세기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서 공인됐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200년 이전에 불교가 중국으로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가 4세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200~300년 전에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는데 중국에서 1세기에 이미 불상이 등장합니다. 이 중국의 불상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굉장히 이 대륙이고요. 나라와 나라의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또 중국 역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나라가 자주 바뀌죠. 우리는 무슨 나라 하나 만들면 500년 가잖아요. 뭐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중국은 30년도 좋고 30년 만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150년 만에 새로운 왕조가, 길어봤자 200년을 잘 안 넘기거든요. 중국이 막 자꾸 획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한번 왕권을 잡으면은, 황제권을 잡으면 어때요? 이 황제의 권능을 최대한 먼 지역까지 전파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황제권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그럼 황제권을 확인시켜주는 방안이 뭐예요? 불상 조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불교를 수용하면서 어떤 사상이 있어요? 왕족불 사상이 있어요. 왕이 곧 뭐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겁니다. 황제가 곧 뭐라는 거예요? 황제가 곧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위신력을 받들어가지고 황제를 뭐에 투영시켜요? 불상에 투영시켜가지고 불상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불상이 조성이 돼요. 자, 여기는 중국에 가보시면은 중국 북경에서 약 3시간 거리쯤 떨어져 있는 따통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따통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따통에 웅광석굴이 있습니다. 그 웅광석굴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거대한 불상이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뭐의 모습이냐? 이게 황제의 모습입니다. 당당하죠? 네, 이 우람한 어깨, 자신감 넘치는 이 표정. 이 웅광석굴은 요것만 석굴이 아니고요. 전체 길이는 2km가 넘어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처음 입구에 들어가서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여기가 핵심 석굴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어요. 처음 입구 들어가면 굉장히 멉니다. 쭉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서 여기까지 딱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극치를 이루는 거거든요.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웅광석굴만 있는 게 아니죠. 용문석굴. 자, 중국에 보면은 지금의 시안,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그 장안이 지금은 시안이죠. 그 시안에서 약 2시간 거리쯤 떨어진 곳에 동쪽으로 낙양이 있습니다.
낙양 아시죠? 자, 그 낙양의 용문석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규모가 굉장합니다.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입구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굉장히 큽니다. 가는 거리 내내 그 2km가 넘는 그 거리 내내 다 조각이 다 있어요. 조각이 다 있고, 그 중에 이제 절정에 도달하면 여기인데, 이 불상은 별명이 동양의 비너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용문석굴의 이 불상은 동양의 비너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동양의 비너스라고 부르고, 이게 동양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 마해삼전불 혹시 가보셨나요? 서산 마해삼전불? 그 마해삼전불의 그 미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예. 우리 이제 그런 것만 보다가 이게 가잖아요? 기죽어요. 마해삼전불은 갖다 댈 게 아니구나. 규모가 다르구나.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해삼전불 가면은 바로 앞에서 보잖아요. 바로 앞에서 부처님 이렇게 봅니다. 가까워요. 부처님 친근해요. 우린 친근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 가면은 규모가 너무 커, 압도당해요. 압도당해. 놀랍니다. 자, 용문석굴. 자, 용문석굴에는 맥적산 석굴. 여기 부처님 보이세요? 산 전체가, 이 산이 맥적산인데, 보리 맥자, 쌓의 적자. 보리 가마를 쌓아놓은 것처럼 뿔룩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보리 쌓아놓은 산에 맥적산이거든요. 이 맥적산에 가면 이 산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석굴이에요. 이 산을 삥 둘러가지고 중간에 다 이렇게 석굴을 다 새겨놨습니다. 그 중에 이 벽에 여기 사람 올라가는 거 보이죠? 요만한 거 요거 사람이에요 지금. 요만한 거 요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굴이 있죠? 굴마다 불상이 다 석굴 다 있어요. 들어가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맥적산. 맥적산만 유명한 거, 제일 유명한 사실 도낭의 막고굴이죠. 지금 막고굴이 지금 일부만을 지금 보여준 거고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중국의 4대 석굴이에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석굴을 만들어내거든요. 중국이요. 이게 황제권의 상징이고 중국 불교의 그러니까는 이런 도낭의 막고굴이 만들어지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대략적으로 4세기, 5세기, 6세기 이쯤에서 걸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세기 불교가 들어와서 200년, 300년 들어오면은 이미 불교가 원숙해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3세기쯤, 4세기쯤 지나면은 구마라집 스님이 등장하죠. 그쵸? 구마라집 스님이 등장해가지고 웬만한 경전 다 번역해 놓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불교가 어느 수준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와 같은 석굴, 거대한 석굴을 만들어냄으로써, 조용함으로써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4세기, 5세기, 6세기 되면은 중국 불교는 이미 인도 불교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 그 규모나 경제 자체가 인도 불교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고 봐요. 자, 이와 같은 걸 거쳐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고구려 372년도, 백제 384년, 신라 527년, 공인된 시기죠? 공인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대략적으로 2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불교가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공인된 시기만 시대만 그렇다는 거예요. 공인됨과 동시에 이미 다양한 발굴들을 통해 가지고 작은 불상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혹시 가보셨나요? 국립중앙박물관 거기 불상만 딱 이렇게 모아놓고 전시하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방가사의상만 딱 전시해놓은 공간인데 거기도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은 욕심껏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지치니까요. 지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보겠다 혹은 몇 가지만 보겠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오시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내가 이제 방가사의상을 보겠다 그러면은 방가사의상을 가가지고 그거 한 1시간, 2시간 정도 보는 거죠. 보통 이제 5분, 10분 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방가사의상, 멋있다, 막 이러고, 사진 찍고 뭐 이러고, 그러고 나오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2시간, 3시간 계속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와야지 남는 거지. 5분, 10분 본다고 해가지고 사진 찍었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사진은
인터넷에 나보다 더 잘 찍은 사진이 많아요. 그쵸? 많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왜 갑니까? 여행을 왜 갑니까? 여행을 왜 가요? 프랑스 파리에 왜 가요? 에펠탑 보러 왜 가? 그리스, 아니요.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보러 왜 갑니까? 사진 찍으러 가요? 인터넷에 좋은 사진 많아요. 내가 굳이 내가 그 앞에 있는 내 사진 찍으려고요? 우리 여행 가서 남는 게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진이 뭘 남아요. 남기는 찍어놓고 보지도 않는데. 핸드폰에 저장만 되어 있지, 안 봅니다. 가는 거는 실물을 봤을 때, 내가 그 현장감, 내가 압도당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느끼려고 가는 거지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아니고요. 사진은 인터넷에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 더 좋은 사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 눈에 더 담아야지. 그럼 왜 그러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국립박물관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제주도니까 국립박물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마음 먹고 작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정하고 가는 거니까 내가 뭐 오늘 다 봐야 되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고요. 몇 가지 주제만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여행도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우리도 이제 불상이 조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상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불상을 제가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건 다른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조각상은 무슨 상이고 이 상은 무슨 상이고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불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자가 뭐고 불신이 뭐고 광배가 뭔지, 육계, 나발, 백호 이런 게 뭔지, 30 이상 80 종호가 뭔지 이런 걸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상과 불상을 구별하기는 부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죠. 원래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오로지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인데요. 재승불교로 넘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넓고 넓은 우주에 깨달은 자가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랴, 더 많은 부처님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많은 부처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 부처님과 부처님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부처님과 부처님은 뭐로 구별합니까? 손 모양을 가지고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하는데, 그 수인도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십니다. 앉는 모습에 따라서 좌상, 입상, 방가상, 와상, 누워있는 모습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살펴볼게요. 간략히만 보고 끝낼게요. 자, 불상을 보게 되면은, 자, 부처님을 조각하면 열애상이에요. 보살을 조각하면 보살상이죠. 신장을 조각하면 신장상이에요. 나한상을 조각하면 나한상이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을 조각하는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대한 고승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스님들의 조각을 만들고 별도의 조사전이라고 해서 전가까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엔 조사상이 되겠어요. 자세히 보면 열애상이죠. 자, 보살상은 열애상과 다릅니다. 모양이 좀 더 화려하고요. 관을 쓰고 있어요. 자, 신장상은 여기 이제 작은 모습이지만은 우락부락한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나한상은 부처님의 제자들, 아라한들을 조각한 것인데, 이 해학적인 모습으로 조각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사 스님들의 조사상이 있고요. 자, 부처님만 따로 모셔놓은 경우에, 하나만 조각한 경우에는 단독상이에요. 자, 단독상입니다. 부처님 한 분만 정각에 모셔져 있죠. 자, 부처님 옆에 다른 부처님이 더 있네요. 세 분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는 삼존상이라고 합니다. 삼존불이라고 하죠. 자, 이건 더 특이한 경우인데요. 두 분의 부처님을 모셔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불병좌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병좌상이라고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형태도 있어요. 쭉 한번 그냥 보기만 합니다. 이런 것들. 자, 서 있으면 입상이고요. 앉아 있으면은, 서 있으면 당연히 입상이죠. 보살 입상입니다. 자, 부처님이 서 있는 경우는 드문데, 부처님 주로 앉아 계시죠. 좌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 오른쪽으로 누우셨죠? 오른쪽으로 누웠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눕지 않았어요, 그쵸?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특정 종파에서는 수행할 때, 스님들 수행의 과정에서 잠잘 때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누워요? 오른쪽으로 눕게 하는 그런 종파가 있을 정도예요. 와상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는 모습의 이 다리 형태를 보세요. 자, 다리를 꼬고 있으면 결가부 자상이에요. 그쵸? 아, 이건 뭐 다 아는 것이고요. 자, 다리 한쪽 내렸습니다. 반가부죠, 반가부. 그쵸? 반가부 자상이에요. 이때 반가부라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반가 사유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어요. 기대어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걸 의자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형태는 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열애상을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다양하죠? 재료가 뭐냐에 따라도 달라요. 금동으로 만들었느냐, 그쵸? 청동으로 만들었느냐, 소조, 이거 흙으로 만든 거죠. 석조, 돌로 조각했느냐, 철로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재료에 따라서 종이로 만든 부처님도 아시죠? 종이로 만든 것도 있어요. 네, 지불도 있습니다. 지불. 다양합니다. 소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석가모니 불상 아주 유명하죠? 이거 어디예요? 아, 석가람에 있는 본전볼입니다.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인지 아닌지는 의견도 있어요. 아미타불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석가모니 볼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부처님 주변으로 해가지고 누가 있어요? 10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주로 봅니다. 자, 형태를 보게 되면은 손이, 오른손이 아래로, 이게 아래로 내려와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 손끝이 땅에 원래 닿아 있는 거예요. 손끝으로 땅을 딱 대는 겁니다. 촉지, 항마. 자, 이게 어떤 자세냐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번뇌에 시달립니다. 마구니가 찾아와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려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돼요. 이때 부처님께서 나는 너의 유혹에, 마구니 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이 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거든요. 누가 증명합니까? 지신이 증명합니다. 지신으로 하여금 증명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땅을 딱 가리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항마 촉지인이에요. 자, 수인 뭐 이런 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아미타 부처님은 특징이 다양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니 해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손가락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세계에 계신 분이잖아요. 서방 극락세계는 9종류가 있습니다. 극락세계 몇 가지가 있다고요? 9가지가 있어요. 구품이라고 합니다. 구품. 맨 아래에 하하부터 해서 상상까지, 하하, 하중, 하상, 중하, 중중, 중상, 상하, 상중, 상상까지 총 9품이 있어요. 그 9품마다 손 모양이 다 다릅니다. 잠시 후에 손 모양을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네요. 자, 손 모양을 보세요. 손 모양이 또 달라지죠? 자,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 이런 손 모양이나 불상의 자세한 형태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쭉 한번 보세요. 자, 미륵 부처님입니다. 자, 여기 어디예요? 논산 관촉사예요. 미륵 부처님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가운데 하나예요. 뭐로 유명하죠? 대두로 유명하죠?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기도 성취가 굉장히 좋은 절로 알려져 있어요. 논산 관촉사. 네. 이 관촉사에 가면 뭐만 있어요? 다른 건 안 보이고 이 부처님만 딱 보입니다. 자, 이거는 미륵 머리 보관을 쓰고 있죠? 이건 미륵 보살, 이거는 부처님이 아니고 뭐예요? 보살이에요. 여기는 부처님이고 이건 보살이에요. 미륵 불이 있고 미륵 보살이 있어요. 자, 약사열애 중요하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약사열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약병 들고 있어요. 그쵸? 네.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그 예전에 그 개그맨 김영곤 씨 좀 닮았네요. 그쵸? 굉장히 인상이 후덕하고 좋아 보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대구 팔공산 갑바이 부처님입니다. 약사불이에요. 네.
대구 팔공산. 아, 기도빨로는 여기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보사상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가 어렵네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관세음 보살 나옵니다. 자, 문수보살,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은 항상 이 사자를 타고 있죠? 예, 사자를 타고 있다. 이 모습을 가지고 구별을 해요. 보현보살은 뭐 타고 있어요? 코끼리 타고 있거든요. 예, 사자 타고 있으면 문수보살, 코끼리 타고 있으면은 보현보살. 사자는 지혜를 상징하고, 사자는 지혜를 상징해. 왜 그럴까요? 사자가 왜 지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왜 지혜일까? 자, 이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자가 왜 지혜인지에 관해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찾아보세요. 보현보살은 코끼리예요. 하얀 코끼리. 왜 코끼리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저 뒤에 계신 분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문수보살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보현보살. 이거 코끼리처럼 안 생겼네. 이상 희한하네요. 원래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연화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스님의 형태예요. 그렇죠? 머리가 스님의 형태입니다. 관을 쓰고 있지 않아요.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인데 지장보살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장상 등장하고요.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한상,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조사상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수인이 나오죠? 불상에 따라서 손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손 모양을 가지고 불상을 구별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수인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걸 배우시게 되면은 이제 사찰 가실 때마다 어느 부처님, 어느 정각 이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이해하시게 되거든요. 굉장히 재밌죠. 그런 걸 알게 되면. 자, 수인 가운데서도 독특한 것이 자, 기본적인 수인이에요.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인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시무의 여원이라는 게 두 개는 같이 나와요. 오른손으로 딱 이렇게 듭니다. 부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시무의. 베풀 시자, 없을 무자, 두려울 외자. 두려움을 없애주게 하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시무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왼손은 한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래에서 받쳐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원인. 네가 원하는 거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시무의 여원인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두 손을 모아가지고 수레바퀴 형태를 만들어서 두 손을 맞닿으면 이게 전법륜, 설법하는 자세예요. 부처님의 선정에 들어있는 자세, 항마촉진, 자, 이런 거 다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서 다 익히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저는 맛만 보여드리는 거고, 기회만 살짝 익숙해지면 돼요. 자, 아미타 구푸민이 중요하죠. 이거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손 모양이 몇 가지 나오겠어요? 극락세계가 9가지가 있으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 구별하는 방법도 다 배웁니다.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손 모양입니다. 근데 보통 조각생 불상을 보면은 여기 상품이고 중품이고 이게 하품이거든요. 상품이 가장 좋은 극락세계고 하품이 가장 낮은 거예요. 수행 단계에 따라서 들어가는 극락세계가 달라지는데 상품으로 조각되어 있는 아미타 부처님 보시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중품으로 되어 있는 것도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주로 뭘 본다는 우리는 주로 뭘 봅니까? 하품으로 되어 있는 걸 주로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근기가 여기까지 잘 안 돼요. 우리 근기 여기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자, 하여간 이거 나중에 다 보시고요. 아미타 부처님 이런 수인들이 있다는 거. 광배 대자 많습니다. 자, 불상을 쭉 한번 보셨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제가 불상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손 모양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좀 아쉽습니다. 시간을 2시간밖에 주지 않은 회장님을 원망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2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3시간까지는 어렵더라도
2시간 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러분들 7시에 오셔가지고 9시에 가시는데, 아니, 9시에 가나 9시 반에 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서, 왜냐면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어차피 나중에 사찰 안내사죠. 사찰 안내사로서 또 활동들을 다 하실 건데, 어차피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이제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늘려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요즘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불교 공부는 뭐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세세생생 하는 것이다. 세세생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큰 수확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